이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선교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고 기업을 주신다. 그러나 이 선교를 행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모욕 주고 고통당하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수고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죽도록 충수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축복이 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줄 건지더라. 누가 저 병대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병대이니 이 생명줄 구워 건지려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려라. 더 빨리 생명줄 건지려라. 병내여 넌지 지체하라. 오마라 저 영대 빠져간다. 이 고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근심이 고생 풍파 저 형제 스스로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험한 풍파가 고치라고 건너편 헌병 이르리. 언제든지 지체하라.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려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웅성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명 아래에 예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가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는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주로 가는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 다 살겠네. 죽이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담에게 할 때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로 가는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할렐루야. 저 죽어가는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 다 살겠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듯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저희 마음속에 들려오게 하시고 뜨거운 불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난 다음에 김춘혜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왕같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참석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예수께서 정신을 가지고 내 병이 나오리로다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그 능력의 시간이 되게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요동치고 다사다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다가 고난 중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다가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곳에 모셔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이여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먼저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못된 자아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죽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더욱더 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가 일어날 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인하여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전파를 타고 세계 각 나라 구석구석까지 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귀가 울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껏 사용하였지만 앞으로 정말 남은 시간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멕시코 선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이번 여름에 멕시코의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하나님 이끌고 아버지 선교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육체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통역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아버지 각 심령들에게 선교지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하여 조그만 선물을 준비합니다. 정말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묶어져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곳에 복음이 함께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에 노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숫자에 노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면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먼저는 영이 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세상의 것을 따르도록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거스러 올라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먼저 그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고 나 자신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구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훈련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운동과 안수, 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축복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얹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할 때 안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안수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또한 각자 그 직분이 달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생활해야 돼요. 꼭 훌륭한 사람, 보통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때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좀 못해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고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좋은 거냐고, 그런 믿음이 좋고 그럼 다 목사님들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목사님도 다 훌륭하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 나름대로도 다 어떤 때는 믿음도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다 성도들도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더라고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 꼭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만이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어떤 때는 저런 분이 어떻게 주의종이 되나 그렇게 생각해도 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거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목사들 자격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기게 하시고 택함받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저분은 저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비교할 것도 없어.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수하셨다, 임명하셨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또 안수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으니까 그래서 막 신으로 섬기려고 제우스나 신뭐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할 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헛된 일에서 벗어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지 이 우상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안수를 하면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이 쫓겨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해 줄 때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격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막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언제야 왔는지 그냥 몸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아파서 낫는 것보다도 이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이에요. 할렐루야. 병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려지기가 싫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 그럼 병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능력을 주실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을까? 그 마음이 소망이 생겨. 꿈이 생겨. 생각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바꿔줘.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수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가서 평안을 베어주라. 축복하라. 또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증거로 살아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라.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 나오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책임질 게 없어. 할렐루야. 사람들은 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왜? 기도하라고 안 나가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낫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도 못합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라니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날까 어떡할까? 역사 안 나면 그건 자기가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걱정들 해요. 복음 증거하고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내가 책임질 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라면 금방 전도도 하고, 내가 한번 전도했다가 다음번에 사람이 또 전도함으로 그 사람이 믿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예수뿐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할 게 무엇이냐? 예수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작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어요. 나약한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는 자랑하면 돼. 내가 부족한 거 알아? 내가 연약한 거 알아? 그거 뭐 변명하려고 들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 알고 택하셨는데,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해. 이게 뭐냐?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흥운동과 선교, 부흥운동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요. 부흥운동과 선교. 사도행전을 1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선교를 시작하세요. 선교를 시작하세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또 스데반에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끔 만들어서 무엇을 했느냐? 선교하게끔 하신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교회가 커져갖고 그것 때문에 선교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커져갖고 참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작고 부족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것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큰 은혜예요. 낙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건물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 숫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 없어도 자랑할 것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선교란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 선교예요.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세우셔갖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 나가게끔 하죠. 1차 선교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 전도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참 착한 일도 행하고, 물론 그것도 칭찬받을 만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 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예수 증거하라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성령이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딴 얘기들 그냥 딴 자랑들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왜 다른 거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갖고 자꾸 딴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을 희생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 좀 촌스럽게 생각해요. 사탄의 작전 가운데 하나,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하느냐? 인생사는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합니다. 일어난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중요하죠. 사람 사는 것이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뭐만 얘기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안 해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딴 얘기는 실컷 하고 뭐만 얘기 안 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딴 얘기도 하긴 하지만 진짜 꼭 빼놔서는 안 될 얘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발작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가정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의 육신의 문제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내 마음속에 담대하게 있지 않냐면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좀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딴 얘기 안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에요. 그저 어쩌다 오셔갖고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그가 이 지역마다 가면서 그 설교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얘기들이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선교,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을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선교라고 해서 무슨 나가서 선교하고 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선교죠. 그러나 선교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선교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내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어떤 때는 부담이 돼요. 근데 그건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네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누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뭐 네가 막 이렇게 폼잡지 말고 힘주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까지 자랑하고 일수만 자랑하다 끝 맞춰도 괜찮아. 뭐 조직적으로 뭐 잘 안 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마음속에 영접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이고 인생 안 바뀌어지면 어떡할까? 못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금방 바꿔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고 당신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대대로 당신의 가족을 천대까지 축복 누리게끔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신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한 50년 동안의 내 삶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선교로 쓰셨는가. 그러다가 제가 한 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쓴 책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얘기를 50년 전, 그러니까 제가 1971년도인가 2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 됐는데 그 얘기를 글을 썼는데 옥토에 뿌린 씨앗, 이 씨라는 그 청소년 목회 수기 가운데 저에 대한 얘기가 한 파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일어난 회개 역사, 그래갖고 이렇게 프린트 돼갖고 한 3페이지인가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양회 때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경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갖고 수양의 마지막 날, 여름 수양의 마지막 날, 4번째 날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이 첫째 날은 목사님, 둘째 날은 전도사님, 셋째 날 지도교사, 넷째 날 학생 저를 시켰는데 제가 못한 나왔다가 나중에 설교를 했는데 그게 민수기 32장 23절 내 죄가 너를 칠 줄 알라 그것을 가지고 그 마지막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마음에 품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겼으니 그 스토리를 다 적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적었느냐면 이날 김기동 군을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했다. 기동군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오는 듯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이날 밤 학생인 기동군을 통하여 위대한 회개의 역사를 이룩하신 것이다 하면서 글을 읽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옛날에 읽었어요. 옛날에 읽었다 책을 이걸 봤는데 무엇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전도사님이죠. 지금 뭐 은퇴하신 분이시지만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쓴 글이에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제가 그때 법학과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신학과를 가게끔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어느 때 이 선교에 대한 계기가 있었냐면 84년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또 마포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수리를 하고 있다가 허리가 재발하고 위가 아프고 또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 계속 다니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때 그 원장님이 한번 기도해 준 것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였냐? 목사님은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라고 그 예언을 해주는 것이 40몇 년 전이니까 그때 그것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마포에서 84년도에 교회를 그 2층짜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87년도에 일본을 가게 된 거예요. 일본을 가서 14년 동안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미국 와서 한 좀 20몇 년 동안 있는데, 제 마음속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어렸을 때부터 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언도 하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부흥운동의 지문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지금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때가 급하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마치 이 주일 예배 때 부흥회를 매주 하면서 새벽마다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냐면 이 복음의 증거하는 그 열정에 불타올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왜 점점 시대가 점점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다 향상 유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이곳에 하나님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선교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뭐하느냐?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난 다음에 손해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셨지 빼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 미국에 와서 참 어렵게 참 이 개척교 비슷하게 여지껏 버텨오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복 많이 받았어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느낌은 일본 하나님이 선교할 때 그래도 14년 동안 그 젊은 나이에 선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미국에 와서도 이게 선교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전 선교예요. 저는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운동의 진원으로서 이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꼭 더하여 주시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분이 상승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신분이 상승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을 바꾸세요.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입으로 자꾸 신앙하세요. 그러니까 입은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 얘기하고, 그 말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을 자꾸 내뱉을 때 믿음이 얘기해요. 믿음이 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해가지고 강건하게 말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할 때 복 주신다. 기쁨이 넘쳐나요. 전도하면요 기쁨이 넘쳐나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기쁨이 넘쳐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기쁨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며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 기업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의 후손들이 기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뿌려놓은 심어놓은 것들, 이것을 기업을 받는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행할 때 꼭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꼭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꼭 가는 곳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방해합니다. 그 감정을 풍기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오래 있어 주를 힘으로 담대히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핍박이 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증거예요. 핍박이 어려움이 오다 할지라도 끝까지 담대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쓰시고 믿음 가운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거저되는 게 없어요. 환난을 겪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지금 작은 것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를 꼭 나가야만이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아시죠? 집안에서 선교하는 방법, 세계 선교하는 방법. 세계 선교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게 집안에서도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꼭 나가는 거 아니고 선교할 수 있는 하루에 10분만 여러분이 그것을 카톡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한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이고 딴 데는 시간 보내면서 이 복음 전하는 데는 시간이 10분도 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이 좋은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선교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고 기업을 주신다. 그러나 이 선교를 행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모욕 주고 고통나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수고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죽도록 충수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축복이 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목적,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주여, 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서면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진정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능력, 주님의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주님 자랑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는 이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길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선교하는데 매일매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 유튜브 카톡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게으른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분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없습니까? 삶의 문제가 없습니까?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떠날지어다. 오늘 부정적인 생각, 아버지 안에 불신의 생각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사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멕시코 선교에도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 안성진 목사님 축도해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그만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이거는 저라리 저 죄인에게 하고 서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주 돌아가시고 나 증하지 않으며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모든 전하 난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교통하심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의 그 횃불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령자가 되겠노라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 가정과 교회와 그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 뵙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